지난주에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교단과 CTS 텔레비전이 공동으로 특별 새벽기도회를 생중계를 했습니다. 전국의 수많은 교회가 참여하여서 한 기도, 한 말씀으로 새해를 출발하며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 이제 이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본문은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 옳지 않은 청지기의 비유라고 불려집니다. 매우 난해한 비유입니다. 상식과 도덕적으로는 전혀 맞지 않는데도 주인이 그 청지기를 칭찬했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한 2주 동안 이 본문을 설교를 해야 되나 하면서 여러 가지로 묵상을 하고 또 자료를 주석을 찾고 했는데 만만치 않았는데 그래도 결단하고 준비를 해서 여러분에게 전해드립니다. 이 비유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한 부잣집에 청지기가 있었습니다. 종은 아니었지만 이 큰 부잣집에 어느 정도의 재량권을 가지고 있는 관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인에게 청지기가 주인의 재산을 막 낭비하고 축내고 있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인이 청지기를 불러다가 이제 너 보던 일을 세매라. 더 이상 너에게 청지기 직무를 맡길 수 없다. 그래서 어느 정도 말미를 주고 인수인계서를 작성하게 하고 해고 통보를 했습니다. 너 일을 이제 마무리해라. 이 청지기가 속으로 생각해 봅니다. 내가 이제 땅을 파자니 힘은 없고 나이가 많아서 돼서 나를 불러줄 데는 없고 그렇다고 벌어놓은 것도 별로 없고 어디 구걸하자니 창피스럽고 어떻게 하지? 고민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는 이 사람이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하나씩 오라고 그래가지고 당신 빚 얼마나 졌어? 1억입니다. 그래. 그럼 여기다가 찢어버리고 8천만 원 쓰라. 8천만 원. 당신은 얼마나 빚졌어? 5천만 원 졌습니다. 그래. 찢어버리고 3천만 원을 써.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남의 걸 가지고 인심을 써버린 거예요. 물론 어느 정도까지 말미인동하는 자기에겐 권한이 있었겠죠. 이거는 사실 우리로 지금 보면 횡령입니다. 공문서 위조입니다. 나중에 주인이 알고는 이 사람을 혼내거나 이 사람에게 잘못된 것을 환수하게 한 것이 아니고 퇴직금을 띄고 준 게 아니고 이 참 지혜로운 사람이네 라고 칭찬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이 사람 불의한 사람입니다. 사기꾼입니다. 남의 재산을 횡령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기꾼 같은 사람을 주인이 칭찬했다는 게 납득이 가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해석이 난해한 겁니다. 어느 주석을 봐도 다 함부로 이 내용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되어 있고 해고당한 뒤를 대비한 지혜를 배우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비유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한 포인트를 가지고 비유를 한 겁니다. 그 내용 전체를 다 이것이 맞느니 틀리니 이 비유가 옳으냐 이거는 비유를 잘못 접근하는 겁니다. 비유는 한 가지 거의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지혜를 배우라. 남은 시간이지만 기회를 선용한 지혜를 배우라. 그런 의미로 된 것이지 도덕적인 것 접근하면 안 되지요. 전혀 맞지 않아요. 경제적인 윤리 전혀 맞지 않습니다. 남은 기회를 선용한 사람, 종말과 심판을 앞둔 사람들에게 대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이런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몇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2절을 한번 읽어 보실까요?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네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네가 보던 일을 세마라. 네 하던 일을 정리해라. 마무리해라. 해고 통고입니다. 이 말씀이 이 비유가 주는 게 뭡니까? 사람은 누구든지 예외 없이 자기 일을 셈할 때 그만둘 때가 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아무리 정년과 관계없는 자영업을 하든지 정년하고 관계없는 의사, 변호사, 화가, 개인 택시기사 이런 거 정년이 없죠.
자영업하는 사람 정력이 없죠. 그런다 할지라도 반드시 그 사람도 그만둘 때가 온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 때를 은퇴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할 수도 있고 종말론적으로 의미하면 심판이라고 하는 용어를 학대해서 볼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반드시 자기 일생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셈할 때, 종말할 때 심판의 때가 온다고 하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것이 직업적인 면이든지 수명적인 면이든지 오메가 포인트, 소위 말해서 더 라스트 타임이 온다고 하는 것을 알으라고 하는 겁니다. 언제까지나 이런 날이 이어지는 것이 아니고 종점이 온다는 겁니다. 올라갔으면 내려올 때가 있고 꽃이 피었으면 질 때가 오는 것이고 일출 때가 오면은 일몰 때가 오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모든 사람은 모든 일에서 마지막 때가, 그 일을 그만둘 때가 온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이것을 모르는 것은 미련한 일이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정리하라고 하면은, 그만두라고 하면은 1분 1초도 연기할 수 없고 하나님 앞에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 이제 좀 살만한데 조금 있으면 안 되겠습니까? 타협이 안 되는 거죠. 연기가 불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이 그만두라, 여기서 끝이다 이러면 끝나는 겁니다. 주인이 그만두라고 하면 끝나는 겁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유행가 가사에 보면 80에 저 세상에서 날로라 하면 아직도 쓸만하니 못 간다고 해라. 90에 저 세상에서 날로라 하면 재촉하지 마라, 때가 되면 갈 테니까. 이런 것은 유행가 가사가 나오고 우리의 바람이지 하나님 앞에는 통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그 시간, 너의 직무를 멈추라고 하는 그 라스트 타임이 온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가 다 있는 겁니다. 사람이 인위적으로 그 때를 땡길 수도 없는 것이고 때가 다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에 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랬습니다. 한 번 사람이 죽는 것 그만둘 때, 스톱할 때가 하나님 다 정해놓았고 그 이후에는 세많은 시간, 그 이후에는 대차 대조표를 가지고 특별 감사를 하는 시간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사람이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해도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있고 불가능한 일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누가 그 키를 한 자나 더하게 할 수 있겠느냐. 그랬습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서 요새 약도 좋은 게 있고 애들 막 키가 크게 하는 약이 있다고 막 홍보하고 하지만은 글쎄 그거 먹어서 얼마나 키가 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안 되니까 구두 뒷굽 높이는 게 나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거 먹고 키가 190 될 것 같으면 뭐 달라고 구두 뒷굽을 올려요? 약 몇 달 먹죠.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있고 할 수 없는 게 있고 한계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한계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계속 하고 싶지만 하나님이 그만두라 그러면 그만둬야 된다는 거예요. 이 한계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 주인에게 자기 청지기가 낭비한다는 소리가 들렸다는 거예요. 낭비한다. 그래서 주인이 그 청지기를 불러서 네가 왜 낭비하느냐, 직무를 그만두라고 얘기했습니다. 자기가 낭비했다, 자기가 잘못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게 참 어려운 겁니다. 네가 그만두라, 네 낭비했다 이러면 뭐라 그러죠? 일반적으로 아니 내가 이 빼빠지게 새벽부터 이 회사에 몇십 년 일했는데 나 갑자기 그만두라고 하면 됩니까? 아니 최소한 1, 2년 말미를 줘야 되지 일주일 뒤에 그만두라 말이 됩니까? 그러면 사장님은 일에 안 했습니까? 내가 다 물어볼 겁니다. 그냥 사람들은 다 이렇게 물타기 귀신작전으로 나가서 어떻게 하든지 자기가 연기하고 자기도 살아날 수 있는 길을 찾는 것이 사람입니다. 다 책임을 인정하는 사람 거의 내가 못 봤습니다. 거의가 저부터 다 변명합니다. 빠져나갈 권리를 찾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으로는 수긍이 되고 인정이 돼도 인정하는 순간 망신을 당하거나 책임을 져야 되고 사람이 이상하게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인정하지 않는, 어떻게 하든지 뭐 사람 끌고 들어가는지 환경이 어떻고 뭐 내가 하고 싶어 한 게 아니다 하고 다 그렇게 변명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참 구질구질하게 살아갑니다. 이 정직이가 주인이 너가 낭비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걸 인정하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너를 해고한다 그럴 때 그걸 인정해 주는 겁니다. 변명하거나 내만 그렇게 했느냐, 그렇게 버티기 작전으로 물귀신 작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 이 정직이가 잘한 점이 뭐냐? 자기가 낭비했다고 하는 사실을 깨끗하게 인정했다고 하는 거예요. 주인의 재산을 축내고 살았다고 하는 것을 인정을 했다고 하는 점입니다. 우리가 살아보지만 깨끗하게 자기 책임을, 자기의 과오를 인정하는 사람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다 뭐 궁지에 몰리고 CCTV에 촬영이 돼서 증거가 나타나고 증거물이 나타나면 그때 못해, 마지 못해가지고 억지로 하면서도 내만 그러냐 이래가서 불떠지를 보죠. 근데 군말이 많습니다. 사람들은 뒤끝이 깨끗하지 않아요. 이게 우리의 추한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 정직이를 함부로 책망할 수 없죠. 자기 과오를 깨끗하게 인정을 했습니다. 그는 두 가지를 인정했습니다. 내가 재산을, 주인의 재산을 낭비했다고 하는 것, 그리고 그것은 내 재산이 아니다고 하는 것. 사람이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나면 그 이후에 어떻게 되지요? 한번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려. 이게 자기가 깨닫고 나니까 내가 할 일이 뭔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자기 잘못을 깨우치고 나면은 할 일을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뭘 해야 될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할 일을 모른다고 하는 것은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를 모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람이 할 일이 뭐지요? 이제 남은 시간, 그 여분의 시간, 아직까지 여분의 권한이 자기에게 주어졌을 때, 아직까지 자기에게 시간이라는 찬스가 얼마가 남아있을 때, 그래, 내가 선을 베풀어야 되겠다, 내가 좋은 일 해야 되겠다, 내가 좀 어려운 사람 도와줘야 되겠다, 내가 좀 봉사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예? 기회를 선용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다라는 겁니다. 물러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고 그 자리에서 나와야 되는데 그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내가 이제 할 일이 있구나, 이왕이면 좋은 일 하고 물러나야지, 선심을 쓰고 물러나야지 했다라는 거예요. 할 일을 깨닫는 게 이 지혜인 겁니다. 예, 할 일을 깨닫는 거예요. 예. 이제 내가 남은 시간, 이 사람이 할 일이 남은 시간 좀 더 챙겨 나오려고, 좀 더 며칠이라도 몇 달이라도 한 1년이라도 버티려고 한 그런 게 아니고, 좀 더 가져가려고 한 것이 아니고 선을 베풀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주인이, 이 사람은 비록 나무 재산을 가지고 선심을 했지만 그 주인이 인생의 미래를 대처하는 것을 보고 참 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구나, 선용하려고 하는 것을 보고 아, 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는 칭찬을 했다는 것이죠. 이 정직이는 자기의 위치를 알게 된 겁니다. 자,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정직이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뭘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았다. 자기가 주인이 아니죠. 주인이 따로 있다는 것이죠. 예. 그제서야 그는 자기가 주인이 아니고 주인이 따로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너 이제 그만둬 하는 순간, 아, 내가 주인이 아니구나, 오너가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다는 겁니다. 셈을 앞두고 자기 위치와 신분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 아닌 겁니다. 83세를 살았던 스폴전 목사님께서 마지막에 이런 말을 남기셨다고 합니다. 하나님, 내 생명을 하나님께 도로 돌려드립니다. 이토록 좋은 생명을 오래도록 빌려주셔서 잘 사용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 이제 하나님께 도로 돌려드립니다.
참 신실한 청지기로 살았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주변에 무신론자들이 꽤나 많습니다. 이 무신론들은 한마디로 하나님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없다. 예. 너의 인생을 너가 엔조이하라. 하나님은 없다. 심판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무신론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무신론자인 도킨스라고 하는 사람이 영국의 그 2층 버스에다가 광고를 가지고 한 2달 달했습니다. 그 광고가 뭐였느냐? 하나님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돈을 주고 광고를 했습니다. 하나님 없다. 너 양심도 없고 심판이 없으니 너 인생을 즐겨라. 너 인생의 주인은 너야. 당신이 당신의 인생의 주인이니까 마음껏 즐겨라. 이런 광고를 버스에 달고 다녔습니다. 참 그 사람이 인생의 마지막 셈을 어떻게 하려는지, 과거의 염세주의자, 무신론 철학자들이 마지막을 정말 정상적으로 숨을 거두지를 못했습니다. 이런 무신론자들도 문제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교회 안에 있는 실천적인 무신론자들을 어찌할까?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실질적인 생활은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무신론자들. 우리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내가 청직이라고 하는 사실만 깨달아도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뭔지를 스스로가 알게 되는 겁니다. 이걸 모르니까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찾지를 못하는 겁니다. 네? 고린도전서 6장 19, 20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은즉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네. 우리가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소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너희를 샀으니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청지기가 불의한 청지기지만 자기의 사욕을 위해 남은 생에 어떻게 조작을 한 게 아니고 선을 베풀었기 때문에 선을 베풀었던 그 사람들은 이 사람을 귀하게 볼 수밖에 없잖아요. 선정을 받았던 이 사람은 이 사람을 배반할 수 없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2020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그만두라, 하던 일을 멈추라 하지 않으시고 다시 기회와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동안 우리들이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내 것인 양 낭비하며 살아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일에 소홀하고 낭비했다고 하는 것을 깨끗이 우리가 인정을 하고 이제 내가 남은 시간, 비록 주인의 것이지만 너는 어떻게 하고 살아야 될 것인가? 선을 베풀고 남은 기회를 선용하고 하나님을 나라를 위해 헌신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청직이라고 하는 이 자의식이 우리 인생을 바꾸는 겁니다. 예. 오늘 이 청지기의 또 하나의 장점을 우리가 보면은 지나간 날 낭비했던 세월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지나간 날 후회하면 뭐합니까? 여러분, 지나가는 인생에 대해서 잘못 살아왔다고 아무리 후회한들 그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문제는 이제 남은 생애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것이 더 중요한 게 아니겠습니까? 이 종말론적인 지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의 그 지혜, 사람들은 마지막 때 가면 다 그렇게 후회한대요. 아, 베풀 걸, 뭐 잘할 걸, 나눠줄 걸, 뭐 할 걸, 뭐 할 걸. 그럼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 불의한 청직이었지만 주인으로부터 심판을 받을 때 그는 지나간 날 낭비한 세월 후회하지 않고 남은 세월만큼이라도 내가 바르게 살아야 되겠다, 남은 세월만큼이라도 선을 베푸고 살아야 되겠다는 결심을 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누가복음 16장에 나온 이 청지기의 불의한 청지기의 내용은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봅니다. 여기는 주인의 너그러움이 있습니다. 주인의 용서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지난날 낭비했던 어떻게 살아왔든지 남은 기회를 살아가려고 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 칭찬해 주는 이 주인을 보면서
이거는 참 큰 은혜가 아닐 수 없구나. 우리가 지난날 어떻게 살았든지 하나님 그걸 묻지 아니하시고 이제 우리가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 것인지를 하나님은 지켜보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4장을 보면은 세계 큰 제국을 다스렸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있습니다. 그가 희한한 꿈을 꾸는데 아무도 해석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다니엘에게 해몽을 하게 됩니다. 벨드사살이라고 불려지는 다니엘이 왕의 꿈을 해몽해 주었습니다. 다니엘 4장에 보면 이렇게 다니엘이 얘기해 줍니다. 왕이여, 이제라도 공의를 행하시고 가난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는 선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죄사함을 받으십시오. 이제라도 당신이 공의를 행하고 이제라도 가난한 사람들을 좀 불쌍히 여기는 정책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죄사함을 받는 삶을 사시라고 권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지난 세월 어떻게 살았든지 잘 살았든지 못 살았든지를 떠나서 정말 이제라도 앞으로라도 짧은 시간이 될지 남은 시간 남은 세월 여분의 권한 이 시간을 선용해서 어떻게 살아가는지가 우리의 관건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주어진 시간을 또 우리의 삶을 선용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